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더위도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 이제 제법 가을처럼 또 이렇게 선선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시죠?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더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낮에만 조금 견디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무슨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귀한 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이 삼각형으로 이야기하면 각 변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하나만 고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이 소망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 있어야 이 소망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자 그 지역에 있었던 타락한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시작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법정 소송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령 은사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해결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은사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가 최고다. 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서로 도와주는 은사가 최고다. 사람을 지도하는 은사가 최고다 하는 그런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문제,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싸움의 문제, 질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은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행위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도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고,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모든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언어, 어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단어의 개념과 정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인문학에서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말과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야의 말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이해력과 언어의 구사력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시끄러운 소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감동스럽지 않은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물놀이 소리에서 나는 이 꽹과리 소리는 아주 경쾌하고 좋은데 그냥 막 치는 그 꽹과리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이 꽹과리 소리를 치면 안 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꽹과리를 심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벌을 이렇게 우리가 꽹과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드럼은 전자드럼인데 이 심벌은 위에 동그랗게 일반 드럼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막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꽹과리를 또 심벌을 그냥 막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은 지상에 없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언어, 이것이 바로 이 천사의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설교가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연설가의 연설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글 쓰는 사람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마 이 천사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설교도, 그 모든 연설도 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것은 소음이고 낭비이고 공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택시 운전수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 만남을 이제 전도의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사님은 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 안에 복음성가도 막 틀어놓고 찬송가도 막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는 그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찬송가를 들으면서 아주 반가워하면서 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대부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더 크게 틀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꺼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복음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아저씨 시끄러워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손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창한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이나 이 영생의 이런 말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은혜로운데 누구에게는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대화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무가치한 말이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큰 가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이 있으면 표현이 좀 부족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이에는 쳐다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조그만 행동에도 조그만 눈빛에도 서로 알아보게 되고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다가 이제 옹알이 하고 이제 막 말을 배울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네, 엄마는 다 척척 다 알아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 전도도 영적 지식과 믿음도 다 무가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기 관악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 무엇이겠습니까? 먼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예언, 그것은 미래를 말해주는 이 점쟁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말짱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복음의 또 전도의 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헌신과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내 몸까지 대신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시간, 이것을 조건과 대가 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구제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면 쓸데없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렇게 순교한 그런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오는 도중에 죽으신 분도 있고 또 병들어서 또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조선, 그 당시 조선 땅에 와서 그 나라에 와보니 신분제도도 엄격하고 남존여비 사상도 엄격했던 그 당시 서양 사회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살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왔겠습니까? 지금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를 가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한 여 선교사님은 루비 캔들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이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의 근원, 사랑의 시작,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금방 그 사랑이 식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점검해보고 돌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는 찬양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말씀 읽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식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불이 붙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콩깍지가 싹 이렇게 씌어져 있으면 힘든 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섬겨주고 사는 것, 이것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나 성도에게 사랑으로 대하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드리기만 하고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사람들 사이에도 나는 주기만 하고 나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면 맨날 섭섭합니다. 맨날 서운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냐 하면 생각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사랑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랑해야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또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또 평가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사랑입니다.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고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하나 부를까요? 우리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성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